세 번째 시간 노엘 설교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어를 보시면 시온의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만 우리가 1절과 15절을 읽었지요. 1절에 나팔 소리가 한번 나오고 15절에 나팔 소리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1절부터 17절까지 주제는 나팔 소리에 관한 건데 나팔 소리가 두 번 나갑니다. 이 나팔 소리의 특징은 1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시온의 나팔 소리입니다. 시온에서 나는 나팔 소리다라는 말이죠. 시온은 성경책에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성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시온에서 나는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리, 세상의 긍정의 힘의 소리, 여러 가지 속담, 격언, 너무너무 좋은 소리들, 위대한 위인들이 했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격언들 아무리 많이 해줘봤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좀 성공하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땅에서 세상의 복이나 누리며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바벨탑의 사람, 그런 사람은 만들 수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구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차경림 목사의 어눌한 설교나 차경림 목사의 그 어떠한 말도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야기, 모든 성경이 통일하게 말하고 있는 주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설교자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는 반드시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느냐 하면 시온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목사는 시온의 소리를 내는 기관입니다. 성대, 이 입, 시온의 소리를 내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반사하는 기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스, 여러분들의 이 성대, 입술은 시온의 소리, 시온의 나팔 소리를 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나팔 소리를 내려면 일단 시온의 소리를 좋아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의 다른 소리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을 했습니다라는 간증의 소리라든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건물이 10층이 넘었어요. 이런 소리들은 세상의 소리이지 시온의 소리가 아닙니다. 시온에서 나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너도 예수님을 믿을래?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몸에 대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왜? 네가 믿는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도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소리가 나에게 꿀처럼 들린다고요. 너무 좋은 소리. 세상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들려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게 되고요. 내게 다가오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형태로 다가오는 그 십자가와 고난을 감내하면서 마땅히 있을 일이 저에게 있는 것이군요. 이 실패와 광야길과 포로생활 같은 이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며 내가 바벨탑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입니다. 셀프 디나이, 셀프 디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낮아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며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끼리 얘기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종류의 설교를 처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왜 취직을 하지 말라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차 목사는 설교를 하지로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봤단 말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좋아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에 해당하는 어떤 처우를 받게 된다고요.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 모든 종류의 소리를 보고 시온의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두 종류의 시온의 소리, 시온에서 부는 나팔 소리가 그 의미입니다. 시를 전에 한번 읊어드렸잖아요. 박남수라고 하는 시인의 종소리, 같은 내용이잖아요. 워낙 자주 들어가지고 이미 알고 있죠.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종을 땡 치면 종소리가 떠나야 되죠. 나는 떠난다. 종소리가 떠난다는 의미였잖아요.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종을 땡 치면 거기서 예수 소리만 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할 말주변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맞아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참목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볼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어 내가 세상에 나 같은 것이 감히 천국의 여권을 받았어요.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받았어요. 세상에.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성공이나 승리나 바벨탑을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또는 아직도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방법으로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내게 있구나. 이 땅에서 실패를 당하는 것 당연한 거구나. 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소리만 나는 것, 요게 종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땡 쳤는데 요 소리만 난단 말입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시온의 나팔 소리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소리라고요. 그리고 15절 읽었던 15절에도 시온에서 나는 나팔 소리입니까? 시온의 나팔 소리. 예수 그리스도 소리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는 경고에 해당하는 소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리는 그 특징이 경고라고요, 여러분. 요게 마지막 기회야.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노아의 방주야. 이거 이제 출항한다? 출항하면 못 타. 해병대나 해군, 우리 박정은 중사. 하사입니까? 중사. 출항 15분 전, 무슨 뜻입니까? 해병대도 마찬가지지. 해군 해병대는 15분 전, 5분 전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 실시하면 그때 실시하는 게 아니고 15분 전을 미리 알려줘요. 15분 전 하면 이미 실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부두에서 출항을 해버리면 못하니까.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는 거죠. 이거 떠나면 못 타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로서 예수가 마지막이야. 이게 교회의 전부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전부야. 라는 것을 경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지, 무시무시한 막 메뚜기 떼, 살을 갉아먹는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 그것이 경고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죽어라는 경고였잖아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런 이미지인 거야.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 거야 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그리고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를 믿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인과율을 믿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인과율을 믿게 되어 있어요. 이건 참 재미있는 발견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인과율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많이 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상급을 많이 주셔 하는 걸 믿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분 교회 다니는 세상. 저분 교회 다니고 직분자이고 중직이고 성도라 그랬고 새가족반을 수료했는데 인과율을 믿고 있는데 누군가 잘못 가르쳤거나 저 사람이 잘못 믿고 있구나.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뭘 하라는 말이냐면 시온의 나팔을 부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그 사람 들으라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인과율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계속 그렇게 믿으면 메뚜기한테 물려주고. 요 얘기잖아요. 2장 1절부터 봅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시온과 나의 거룩한 산은 같은 뜻입니다. 시온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성책에 보면. 또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의 거룩한 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의 거룩한 산성을 의미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산으로 되어 있대요. 산으로. 근데 예루살렘이 뭐 전체가 다 산이겠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여기 이 광역시 이름이 뭐예요? 부산. 그다음에 마산도 마산, 울산도 울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매산자잖아요. 예루살렘도 전체가 산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산이라고 표현해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러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산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수천 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하시던 그 산이에요. 그 산을 통하여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리아 산의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이러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고는 여호와 이레 눈뜨게 해서 무언가 준비된 것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봤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봤던 것, 수풀에 걸려있던 남자 양이었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나무에 걸려 죽은 남자 양,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걸려 죽은 십자가가 전부라서 교회에는 십자가를 그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자매들 해도 됩니다, 여러분. 목걸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액세서리 같은 그런 이미지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 꼭대기에다가 종탑 달고 십자가 달아놓은 것은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 설명하니라고.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시온산이 모리아산이거든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 이삭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와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막 죽을 준비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부모와 자식은 하나예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 죽여라 이 말은 아브라함 너 죽는 거야. 인류는 죽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었어. 그 산이 시온산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전부인데 이거 외에는 없는데 요거 말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보여준 그 모리아산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 건데 왜 헛소리들을 하고 있고 왜 헛소리에 아멘들을 하고 있어 이 성도들아 라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메뚜기한테 물려 죽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시온산의 나팔이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들리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이 방금 무슨 산이겠어요? 그 아브라함 이삭의 모리아산이고 그 1절에 나오는 산으로는 무슨 산이겠어요? 시온산이고 그게 지금 2016년 오늘에는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성지순례 한답시고 밟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시온산이고 모리아산이고 나의 거룩한 산입니다. 터키 아닙니다. 정인이 너무 우리 정인이가 터키 갔다가 또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런 마음으로 방문하면 되겠죠, 그죠? 방문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자, 거기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라는 말입니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랍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계속 인과율이 맞다고 착각하고 있다가는 메뚜기에게 물려 죽겠구나. 그 말이지. 떨어라, 회개해라라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The day of I am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 그냥 여호와 자체 담백한 상태는 모리아산의 수풀에 걸린 남자 양. 요게 딱 기독교라고요. 요게 딱 담백한 I am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 뭘 갖다 붙여요. 봐라, 모리아산 그 스토리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돼 있잖아.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수능 공부를 요렇게 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요 길을 준비해 주시고 마침 내 등록금이 없었는데 새벽 기도를 개근을 했더니 등록금을 여호와 이레로 해주셨다. 갖다 붙인 겁니다. IM에다가. 거짓말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죽여버리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요. 너무 잘 포장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네가 음란하다. 하나님 자체의 남자 자체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남자 찾고 있구나. 다른 법을 찾고 있구나. 네가 음란하다. 그게 우상 숭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날 또는 그 심판으로 그 백성을 죽이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2장 1절에 무서운 날. 여호와의 날이 이제 곧 이르게 되느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많고 강한 백성. 지난주 본문의 배경에서는 뭐겠습니까?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겠죠.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고 와서 인과를 믿고 있는 사람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지옥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징으로서는 메뚜기 떼고 어떤 전쟁으로 본다면 적군 이방 민족이 되겠죠. 많고 강한 백성이니까. 실제 역사에서는 이 지금 남유다의 이야기니까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실제 세계사에서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를 그런 식으로 멸망시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며
이 수많은 메뚜기 떼 또는 적군의 군대의 그 움직임이 마치 앞에서 불이 막 하고 뒤에도 불이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은.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성경책에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루시퍼의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은. 정반대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반대 말이에요. 루시퍼의 말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정반대 말입니다. 세상과 루시퍼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루시퍼의 그 사탄 발림에 속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뭐를 묘사하고 있느냐면 메뚜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막 말처럼 잘 달리고 기병같이 막 전투를 하기 위해서 달려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인과를 믿던 사람들과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낯빛이 하얘질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항의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불우유 돕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새벽기도 대근하고 이랬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나는 니를 모른다. 노 카운트. 샌다 안 샌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선언이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예수라고 하는 내가 준 예복을 입고 있구나. 혼인잔치 들어와. 요 말을 듣게 된다. 7절 보시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굉장히 메뚜기 때의 이 전투하는 대형이 굉장히 질서정연하다. 굉장히 좋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좋다는 얘기네. 그러니 우리가 메뚜기의 군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어떤 용어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메뚜기 군대가 되자라는 뜻으로. 요엘의 군대. 그죠? 그 요엘의 군대는 어느 운동, 어느 무브먼트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신사도 운동이라는 무브먼트에서요. 금정구에도 있어요, 여러분. 금정구에. 이게 지금 녹음되고 있고 많은 대중들이 듣고 있으니 그 교회의 이름을 실제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실제로 신사도 운동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요. 개인적으로는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30기 이재호 연장 물어보면 됩니다. 9절 봅시다. 9절 보시면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너무 메뚜기의 개체수가 많아가지고요. 달을 가리고 햇빛을 가릴 정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메뚜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사실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런 군대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좀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적, 영적 전쟁의 상대, 즉 루시퍼와 싸우셔도 모자랄 판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메뚜기를 동원해가지고 메뚜기 니들이 내 군대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어 뭘 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러니가 된 상태가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된 거예요? 디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좀 속된 말로 기가 찬단 말입니다. 메뚜기를 동원해서 인과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벌을 해야 되니 하나님이 기가 찬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명령을 받아십니다.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 즉 메뚜기 또는 바벨론은 너무 잘해.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예루살렘을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이것이 경고의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엘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이 이 말을 할 때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저 요엘 저거 지금 무슨 소리 하노? 무슨 메뚜기가 온단 말이고 무슨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고 우리나라 임금님이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자, 12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예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자, 여러분, 인과요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옷도 안 찢죠. 사실은 옷도 안 찢고요. 교회 이런 설교에 대해서 피식피식 웃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르고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에게 실패가 없게 해주세요. 요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인과요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거 경고의 말이 들리면은 경고 받았어. 나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회개의 모습을 막 보이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 그게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옷을 찢는 행위. 저 회개해야라고 지금 설교하셨으니까 아멘. 저 회개할게요. 오늘부터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초췌한 모습을 막 드러내요. 제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막 이렇게 드러낸다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하지 왜 겉으로 하고 있니? 겉으로 하고 있는 것을 왜 상을 받으려고 그러니? 개근했다고 상 받고 상 주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죠.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해요. 혼자서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 앞에 보이려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그 의미죠. 너희는 겉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1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과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내가 이 메뚜기 재앙 돌이킬 테니까 제발 회개 좀 하겠니? 그 의미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경고의 말이었죠. 시온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망하게 된다. 교회 건물이 점점 커지고 좋아진다고 그게 부흥이냐?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게 부흥이냐? 망해가고 있는 중이야. 계속 그 길로 가면 망하게 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내용은 이제 15절부터입니다. 경고를 하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얘기죠. 15절부터 동일한 시온의 나팔을 부는데, 즉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내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소리의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일을 정하라는 말이 그 말 속에 금식과 새벽기도 또는 철야기도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는 금식하는 이런 행위들이 인과요를 믿는 사람도 그거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인과요를 믿고 막 겉에 옷을 찢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금식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새벽기도 좋아하고 철야기도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금식하고 있고 철야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죠. 은근히. 그래서 남과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잘하고요. 봉사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저 세리는 안 했습니다. 저 죄인은 안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 퇴근 시간 좀 다 돼가지고 온 저 사람보다는 제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이 금식을 정하고 막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과 회개와 새벽기도와 철야기도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요 회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혼자 하십시오 여러분. 표시 내지 말고요. 어디 가서 내 이거 했니 이런 얘기 교회 와서 하지 말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무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너무 내가 예수님이 안 느껴질 때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냐 하면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할지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살면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막 개혁신앙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막 달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이런데 이상하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뭐 결혼 문제 뭐 준비하다가 취업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어떤 인과율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뭐 너무 막 피폐해져가지고 내게서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광야의 상태, 꼭이 마른 상태. 그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태, 요게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냐고 이제 잡혀가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2016년 오늘날에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때는 조용히 새벽기도를 나오십시오. 표시 내지 말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도 또 여러 사람들이 인과율 얘기할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사람들 막 방언기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막 할 거야. 새벽기도
그래서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세요. 울면서. 하나님 나 너무 애통해서 나왔어요. 그런 금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으로 성회를 소집하라는 말입니다. 15절 끝에 성회를 소집해라. 회개 대성회해라. 부흥 대성회, 숫자 늘리기 성회하지 말고 회개 대성회해라. 말씀 붙잡고 그 의미이지요. 16절 그런 식으로 성회를 소집해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모임이 거룩해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부서 모임, 이 모임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지요? 열심히 인과율로 막 열심히 뭘 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한터럭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과율로는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룩해집니다. 그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거룩합니다. 범어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합천 행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거룩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거룩하지요.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잡소리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좋아하는 우리들, 좋아함, 예수의 소리를 좋아함,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라고 하죠. 16절부터 보면은 누구누구가 지금 이 회개 대성회에 모여야 됩니까? 16절 맨 앞에 보면 백성이 와야 되고 우리 돌청 여러분들 와야 되겠죠. 회개 대성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회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 와야 되고 그 다음 또 누구 와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계시는 장로님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 성회로 들어와야 돼요. 중직자,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고 웨스트민스터 앞에 선서한 사람들 들어와야 돼요. 어디 웨스트민스터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지. 모든 웨스트민스터 앞에 선서한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우리가 언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읽어봤어요 제대로? 돌청만 읽어봤지 지금 부르판교회에서 선서해놓고는 안 한단 말입니다. 장로님들 중직자들 들어와야 돼요. 그다음에 또 누구 들어와야 돼요? 장로들 다음에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도 동일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왜 영유아 부를 만들고 아기 학교를 만들어서 걔들에게 맞는 사탕 발림을 주겠다고 하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뱃속에 있는 애부터 늙은 노인까지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11시에. 그러려면 사람의 숫자가 늘어야 되겠습니까? 줄어야 되겠습니까? 줄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줄이고 계속 하려니까 건물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백화점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어발식 확장. 그냥 탁 잘라서 나가면 되는데 탁 잘라서 분립개척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이 자랍니다. 달란트 잔치로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경품 거는 것으로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사행성만 길러집니다. 아이들한테. 사행성.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 모으며 그 다음 누구 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랑과 또 누구요? 신랑 신부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죠. 아, 신랑 신부하니까 또 예수님 생각이 납니까? 네.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대입하지 마십시오. 이단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 아니에요. 신랑 신부. 곧 우리가 신랑 신부가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네. 신랑 신부 젊은이들이고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요 바빠요. 토익 토플 공부하느라 SAT 준비해야 되고요. 터키가 준비해야 되고요. 젊은이들 바빠요. 그래서 신랑 신부 또는 젊은이들이요 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있어요. 신랑 신부는 왜 자기 방, 자기 신방에 왜 들어가 있죠? 깨소금이 쏟아지니까 둘이 자기 방에서 뭐 할까 둘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전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방이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을 좀 줄이시고요. 그 조그만한 그 화면에 그 방 속에 들어가 계시지 마십시오. 우주로 나와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나에게 주신 이 우주로 나와가지고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카르페 디엠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사십시오. 자기 방에서 자기의 그 예수가 없는 방에서 나와 예수가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17절 보면 제사장이 와야 됩니다. 제사장. 저와 같은 목사, 하나님 앞에 선사했다는 사람, 선지자가 자부하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안 믿었어요. 목사인데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으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착하고 저의 이웃이에요. 요 말을 못해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 그 사람들 울어야 됩니다. 울면서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나를 포함한 이 주의 모든 백성, 크리스찬들이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주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헤리티지를 의미하거든요. 물려받은 상속재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면면이 흐르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흐르는 이 긴 세계사 속에 흐르는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폐로 얼마일까요? 화폐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꼴랑 한 데나리온,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막 수천만 원을 벌고 싶다고 고액 연봉을 달라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 저를 좋은 기업에 취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고 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건 꼴랑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꼴랑 한 데나리온이 세상에 이게 기업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것이 만나였네요 라고 하면서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고 교회 다녔는데 꼴랑 예수밖에 안 줍니까 내한테? 요게 기업을 욕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업을 욕보인 겁니다.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것을 울면서 회개하는 말이죠. 누구부터? 목사부터, 제사장부터, 모든 성도의 일까지.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번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결국 이걸 욕을 계속 보였으니 나라들로 이들을 관할하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게 된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바벨론 아니에요. 결국 메뚜기한테 먹히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고했고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회개 안 해서 메뚜기한테 먹혔다, 이 얘기잖아요.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니까. 너무나도 애통한 마음으로 이대로 계속 가면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신천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들이 믿는 예수가 틀렸어, 개혁주의 틀렸어, 이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안 될 수 없을까요? 라고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나팔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는 경고의 소리였고요. 두 번째 나팔 소리는 회개해라. 제발 회개해라. 높은 사람부터 이제 막 예수 믿는 성도까지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이 그 시에 나오는 종소리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그 종소리의 내용이었고요. 문 집사님 아까 기도하신 광야, 적막한 가운데 광야를 깨우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소리였고요. 세례 요한은 자기 소리 내지 않았죠. 세례 요한은 뭐 역할만 했습니까? 손가락 역할만 했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손가락? 헤리티지, 기업,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들을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것만 했다고요. 요 소리입니다. 종소리의 내용이 예수라고 하는 소리였고, 종소리의 내용이 경고와 회개였고, 종소리의 내용이 이 시온의 나팔 소리였답니다. 나팔 소리였단 말입니다. 요 나팔 소리를 제가 냈고 여러분들이 반사합니다. 주변 목원들한테, 주변 청년들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반사할 때에, 내가 이 소리를 낼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소리를 발하는 것과 그 소리에 대한 리액션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의 상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길과 같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어렵다는 말이에요. 참된 복음 예수를 말하면 어려워요. 들어가지가 않아, 그 복음이. 대부분 튕겨내고 가물에 콩나듯 너무 귀하게, 극소수가 맞아요, 그게 십자가죠, 맞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길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인생은 광야길 40년이고 전쟁터와 같아요. 참된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쟁으로 자주 묘사하는데, 시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886페이지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입버릇처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승리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어떤 우리 청년의 때에 야동에 대한 유혹을 막 받을 때 안 봐야지 막 이런 어떤 이쪽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보지 마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마귀가 나타나서 봐라 그러고 막 그런 어떤 싸움, 그것은 굉장히 희화화된 영적 전쟁이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믿느냐, 아니면 인과율을 믿느냐, 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이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 전쟁터의 상황이야 라는 것을 매우 여러 군데에서 묘사하는데 10편, 110편 같은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110편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사울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폭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대 사울한테 칼을 들지 않죠. 폭력으로 하지 아니하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철철 흘리는 루시퍼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걸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결국에는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루시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전쟁, 이 싸움에서 마치 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가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루시퍼가 막 공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막 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전쟁이죠. 110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 즉 루시퍼 인과율 세력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인 후손된 우리들 인과율 아니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가 맞다고 믿는 사람들 너희들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 너 내 옆에 딱 앉아있어. 네 원수들로 내가 네 발판 만들어줄게. 발판, 발등상 돼서 밟고 일어설 거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에 The day of I am에 그렇게 될 거야.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걸 광야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40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0년 만나가 있으니 살 수 있네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를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이 만나잖아요. 매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먹을 것을 나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이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잖아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주의 권능의 규, 이것은 1하고 괄호되어 있죠. 지팡이 또는 권력자의 상징,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쥐고 있는 지휘봉 이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루시퍼와 인과율 세력에 의하여 왕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보고 막 무시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인데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왕이고 니는 왕 아니야. 박근혜가 우리의 왕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니래요. 아니야. 헤롯이 왕 아니고 예수가 왕이야. 그러니 진짜 지휘봉을 헤롯에게서 빼앗아서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내 아들 예수에게 줄 거야. 이 말입니다.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그거죠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죠. 주께 나옵니다. 이 배경에서 나온 가사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우리 돌청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그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새벽 기도 잘하는 청년이 아니고요. 열심히 인과율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청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이 전쟁에 참전한 사람입니다. 주의 군사로 참전한 사람은 자기의 일상생활, 일신상의 영달, 취업이나 돈 많이 벌어야 됐다는 꿈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 영적인 군사로 나서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4절 보시면 지금 이 시편 110편이 진짜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절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인칭을 받은 사람 전 인류 중에서 딱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구약성경책에는 예수라는 글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구약성경책은 무슨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예수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110편 4절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수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왜 이 전쟁에 참전을 안 하냐고요, 여러분. 예수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겠다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예수는 계속 하세요? 나는 인과를 할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또 바벨탑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5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죠. 반대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이 땅의 왕, 현직 대통령, 이 땅의 현직 왕들, 현직 권력자들, 공중의 권세자분들 결국 깨질 겁니다. 다 드러날 거예요. 부당선거 했다는 사실. 다 드러날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는 사실. 사울이 가짜였다는 사실 다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문 나라를 심판하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이런 뜻이죠. 열방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뭐한테 물려 죽은 시체일까요? 메뚜기한테. 뱀요? 생뚱맞게 뱀이. 요엘의 배경에서는 메뚜기, 즉 적군에게 물려 죽은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십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 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죠, 여러분? 우리가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물만 틀면 상수도 잘 나오고요. 우리 교회도 웅진 코웨이 정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안하게 정수기 물 마시면 되는데 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죠? 나그네기 때문입니다. 나그네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마실 겨를이 없다는 상징입니다. 길가의 물을 떠서 마셔야 돼요. 길가의 물을 떠서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여야 했던 사람, 엘리야 선지자, 그리치네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리치네가. 어떤 배경에서 그리치네가의 물을 떠서 마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의 40년 인생이에요. 광야길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막 사람 이렇게 막 협심증 환자처럼 막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상징이니까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 길가의 시냇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인과율로 잘 먹고 잘 나겠다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겠다고 그 승승장구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것이 디비 쪼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책을 바로 보지 않고 뒤집어서 내 마음대로 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녹음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 아닙니까? 새벽예술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 여러분, 그 성도 여러분들, 이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 광야길의 이런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요.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 나팔 소리가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팔을 불면서 사십시오. 여러분도 이 소리를 내야지요. 예수와 십자가가 다다 하는 이 소리를 내야지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나팔을 불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십시오. 다른 물 마시는 겁니다. 반드시 길가의 시냇물을 마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참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김연아가 선전하는 평창샘물, 평창생수, 제가 먹는 제주 삼다수, 백두산 백산수, 이 여러 가지 물 중에서 무슨 수를 마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마셔야 됩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한 개 더 할까요?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어느 도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 얘기는 성경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백성의 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우물물을 판 것이다. 이렇게 적혀있지.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라고 하는 물을 버렸대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서 예수 버리고 나니까 생수를 버렸으니까 목이 말라서 스스로 뭘 했다고요? 우물을 팠대요. 스스로 판 우물이 뭐였어요? 평창샘물, 백두산 백산수.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마셔. 예수가 만나고 예수가 반석 샘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라고 하는 그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사는 이 청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